오늘 말씀은 배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손해를 보았을 때, 어떠한 사람이 그 손해를 끼쳤을 때에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말씀에 대하여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배상에 관련된 그러한 시계명으로 보면 어떠한 계명에 해당할까요? 도둑질입니다. 8계명에 대한 그런 도둑질에 대하여서 사실은 이 배상에 대한 그런 법을 말씀하고 있지만 어떠한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함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 그 배상하는 법이 바로 오늘 읽었던 그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지만 십계명을 실질적으로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더 밝히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뒤에 나와 있는 언약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보았을 때 이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십계명의 말씀만 적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렇게 설명을 쭉 해 놓으시겠습니까?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이죠. 오늘 배상을 통하여서 무엇이 도둑질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도둑질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게 도둑질의 의미를 더 넓혀주세요. 우리는 단순히 도둑질을 한 것에 대하여서만 나쁜 그러한 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도둑질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탐욕의 마음이 발생하여서 결국에는 도둑질을 행합니다. 근데 도둑질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넘어서, 훔치지 말라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손과 마음을 먼저 지키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소유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존하는 것까지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계명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서부터 같이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서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대해서 소 5마리나 양 4마리로 갚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 이 살인과 또 부모 공경에 대하여서는 그 죄의 최대 형벌이 무엇이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다치는 것에 대하여 생명은 생명으로 라고 하는 그러한 최대까지가 그 형벌의 최대 한계가 그 손해 본 만큼 그것을 갚으라는 것이었었는데 도둑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배상을 4배나 5배까지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4배나 5배로 갔는데 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 또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도둑이 밤에 들어오다가 주인하고 딱 마주쳤어요. 딱 마주쳐갖고 그 주인이 그 도둑을 잡고 나서 막 때렸습니다. 때리거나 해를 가해갖고 죽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 경우에는 그 주인이 자신의 집을 침입한 그 도둑을 해한 것, 그 살인한 것에 대하여서 죄가 없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해가 돋은 후에 그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주인이 보고 나서 그 사람을 방위한다, 정당방위라고 하면서 죽였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피 흘린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에 들어오는 도둑에 대해서는 이 정당방위라는 것을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밤에 들어오는 이 도둑 같은 경우에는 주인의 생명까지 해하는 것으로서 생각을 하지만 낮에 들어온 도둑은 충분히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그 몰래 그 상황을 보고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그 죄에 대한 그 도둑에 대한 그 대응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도둑에 대하여서 말할 때에 반드시 도둑질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배상할 것을 3절에서 말씀하세요.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죄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보통의 그러한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배상할 것이고, 만약 도둑질을 하고 나서 그 배상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3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몸을 팔아서, 종으로라도 그것을 팔아서 배상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도둑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보게 되면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들도 참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에 군대에서는 군대 물건이 없어지게 되면 무엇이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냐면 물건을 그냥 군대에서 위치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부대에서 무엇인가 저희 부대에서 실제로 저한테 있었던 일이었었는데, 저희 부대 변기 뚜껑이 깨졌는데 변기 뚜껑을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저는 점호의 열애, 아침 점호의 열애였던 사람인데 저한테 내무반장이 불러갖고, 야, 너가 아침에 점호를 안 나가니까 다른 옆 부대에 가갖고 그 변기 뚜껑을 훔쳐와라라고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저는 그래갖고, 야, 변기 뚜껑 도둑질까지 제가 받았던 그 명령을 받았던 사람인데 결국 안 했습니다. 안 하긴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무엇이었었냐면, 이것은 도둑질이 아니라, 너가 예수님 믿는 건 알겠는데 도둑질이 아니라 위치 이동이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처음에는 그 고참한테 굉장히 무서운 고참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고참이 이건 위치 이동이다라는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이게 사단이 시험하는 것이구나 제가 깨닫고 그걸 하질 않았어요. 네. 이 보통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 이 시대 가운데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배상하라고 말씀하시죠. 저로다 따지게 되면 만약 제가 변기 뚜껑 훔쳐왔으면 어떡합니까? 변기 뚜껑 4개 사다 줘야 되는 겁니다. 4개, 5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4배, 5배 또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도둑질한 것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2배만 배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둑질이라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배상을 하되, 적은 게 아닙니다. 2배도 많은 것이죠. 반드시 배상을 하되 그 상황에 따라서 배상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둑질한다라는 그러한 행위뿐만 아니라 남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까지도 도둑질이라고 하나님이 그 의미를 넓혀주세요. 그것의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자신의 밭에서 짐승을 키웁니다. 소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소가 식욕이 굉장히 넘치는 소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그 자신의 밭에서 그 풀을 다 뜯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옆에 있는 김장하려고 해놓은 그 배추를 다 뜯어먹어 버린 겁니다. 그 소가.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배상하라입니다. 그것도 도둑질로서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그 자신의 그러한 밭에서 그 낫갈이나 그런 것들을 불태워서 이제 벌레를 없애려고 하는데 그 불이 옆집까지 붙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배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내가 도둑질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서 침해하는 것도 도둑질이다라고 그것을 넓혀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이러한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부주의하거나 게을러서 다른 사람의 그러한 재산이나 이익을 침해하고 피해를 주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성경에서 무엇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배상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본다면 우리가 회사 같은 거 다니게 되면 회사나 다른 사람하고의 그런 관계 속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나쁜 길 같은 거를 지키지 않아서 어떠한 사람에게 손해를 보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배상의 그러한 것에 다른 사람의 그러한 재산에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배상의 그러한 것으로 들어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단순히 도둑질 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넓혀서 말씀해 주시죠. 또 우리 7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더 넓혀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잘 지켜주지 못한 것, 그것도 도둑질의 일종으로, 도둑질의 그러한 그 넓어진 그러한 의미로서 보십니다. 그 예로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그러한 물품이나 짐승을 맡기는 겁니다. 대신해서 어떠한 것을 맡아줄 때, 우리 같으면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당포라던가 아니면 그 어떠한 사람의 그런 물건을 잠시 맡아줘 해갖고 이런 물건을 맡아갖고 그것을 보관료를 받으면서 그러한 일을 행할 때에,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 그 물건을 지켜주는 그 사람이 도둑을 맞았다. 그러면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경우에서 도둑을 잡게 되면 그 도둑에게 갑절을 배상하게 하지만, 만약 도둑이 잡히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서는 이게 조건에 따라서 이게 조금 약간 상황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때에 그 맡겨둔 사람과 그 임자와 이것을 맡은 사람 사이에 재판장 앞에서 그것이 누가 잘못인가라는 것을 보아서 적절한 배상을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도 두 가지로 배상을 합니다. 이 물건을 맡긴 사람이 고의로다 그 사람한테 죄를 자신이 물건을 그냥 가져가 갖고, 주인이 원래 그냥 가져갔는데 이것을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 사는 경우에는 그 그렇게 한 그 임자가 배상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위증하는 그러한 것들을 막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것을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배상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또 우리 14절과 우리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무엇이 있냐 하면, 어떤 사람이 맡기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필요해서 빌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빌려오는 경우에, 빌려와갖고 예전 같은 경우에 소 같은 것을 빌려와갖고 소가 없는 집에서 밭을 갈기 위해서 소를 빌려왔다. 그런 경우에 해가 발생하거나 죽는다. 그러면 배상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옆에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임자가, 그 주인이 그 옆에 있었고, 또한 그것을 빌려오면서 세를 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물건을 보관하는 그러한 경우에 잘 보관해야 되고, 우리가 빌려와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잘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넓혀서 생각한다면 무엇까지도 갈 수 있냐면, 우리가 직장에서 피고용인으로서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고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월급을 주고 무엇인가를 맡겼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주인의 그러한 재산을 잘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런데 내가 게을러서 고용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다. 그러면 그것도 무엇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도둑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러한 재산을 침해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잘 보호해 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 영역을 넓혀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에 대한 내용이 앞에 살인에 대한 그러한 내용보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복잡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고요. 제가 이거 오늘 설명을 다 하려면 더 훨씬 긴데 이걸 다 설명을 하니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지만, 도둑질에 대해서 굉장히 배상에 대한 것도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이것을 심각하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인류의 최초의 죄가 다 무슨 계명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8번째 계명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인류의 최초의 죄가 8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최초의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여리고에 그러한 모든 전리품을 얻게 되면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그러한 이익을 위해서 훔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였던 최초의 죄가 바로 이 도둑질이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의 초대교회의 최초의 죄도 바로 이 도둑질과 연관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바치지 않죠. 일부만 바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발을 들여놓게 하는 최초의 범죄가 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 하나 따먹는 것이 도대체 무슨 큰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죄인, 그 원죄가 있는 그 죄인으로 만들었으며 아간과 같이 이 많은 재물 중에 내가 조금 가지고 간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있겠어라고 하는 그 안일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성의 패배를 가져왔으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이미 다 하나님께 바친 것임에도 내가 하나님께 바친 것인데 조금 그것이 내가 가진다고 해서 무슨 죄야라고 하였던 그러한 것이 그 초대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올무가 되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하나하나의 행동에 대하여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도둑질에 대하여서 이것을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한 인물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여리고의 세리장으로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대대로 탐욕의 그러한 상징입니다. 탐심이 가득한 지역. 그는 그곳의 세리장으로서 그 사람들의 그러한 재물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자신의 재산의 4배를 갚겠다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온전히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하나의 삶들 별것 아니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